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너무나 어려운 환경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럼에도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날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른 때보다 조금 더 열심히 주님께 찬양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경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잠시 주님께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 찬양 받아주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같이 찬양 드리면서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외치며 우리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모두 거해하네 이제 영원히
수 없을지라도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멈추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절대로
열심히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더라도 항상 내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끼네. 내 생각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에 주님을 원망했던, 주님을 오히려 찾지 않았던 우리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럼에도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청년부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청년부 한 명 한 명의 모든 삶에 깊게 관여하여 주시고 깊게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셨던,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약속을 이루셔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삶을 통해 많은 이들이 주님의 향기를 느끼고 주님의 신성한 말씀을 깨닫고 또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변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을 더욱더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삶 속에 더 강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찬송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나가갑니다. 주님의 기도와 인도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이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보에 말씀 구절이 있으니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우리 청년들이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은 그 쉼과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우리 지체들도 있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보는 지체들도 있고 또 그동안 나와서 함께하는 지체들도 있는데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 마스크를 쓰고 계셔가지고 누군가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도 있는데 참 코로나가 생각보다 길어져가지고 특별히 이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또 앞으로 우리가 드려진 예배에 변동이 있지 않을까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할 때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참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때가 많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때가 많은데,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가 언제냐면, 그 사람이 인생 가운데 고난을 겪고 실패했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어떤 일들을 맡기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스펙을 쌓고 잘 준비되고 전망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어지는데,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은 좀 오히려 반대로,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택하실 때 이렇게 보시면 가장 실패했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가 원하지도 않는데 일을 맡기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굴까요? 모세가 아닐까 생각돼요.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집트의 왕자였죠. 이집트의 왕자였어요. 이집트의 왕자로서 학문을 배우고 문물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원래 히브리 사람이었지만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났기 때문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내가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겠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나이가 40살이 됐을 때 결심을 하죠. 그런데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동족이 위험에 처할 때 그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이죠. 자기 동족을 구원해 줬으니까 동족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살인자라는 오명으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에서 떠나서 광야 생활을 어쩔 수 없이 하게 되죠. 그리고 40년 동안 이 모세가 했던 일은 양을 치는 일이었어요. 혈기가 한창 왕성해서 내가 무엇인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고 뜻하지 않게 왕자의 신분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고 유리하면서 양들을 키우고 있었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납니다. 아니죠. 정확하게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사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성경을 읽어본 우리 청년들은 알겠지만 모세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예전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리라 라고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라고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한사코 거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형 아론을 붙여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예요. 초대교회 공동체의 기둥과 같은 사도였던 이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도 실패했던 인생을 살아갔어요. 어떤 실패를 경험했나요?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한 뒤에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던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닭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합니다. 그것도 군인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 여종에 의해서. 당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 아닙니까?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나는 예수를 모르오 라고 했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거예요 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그렇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초대교회 지도자가 됐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고 도망갔던 그가 어떻게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힌도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 뜻하지 않게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누가 이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올 줄 알았겠으며, 그리고 또 이렇게 길게 갈 줄 알았겠으며,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확진자가 탁 늘어나서 어떻게 될 줄 모르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참 많아요. 그래서 낙심할 때도 있고요, 절망할 때도 있고, 침체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침체되어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제자가 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원래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던 어부였죠.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을 거예요. 아, 이분과 함께 다니면 언젠가 내 삶에 변화가 있겠구나. 그냥 어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내가 이스라엘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베드로의 소망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겠지만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앞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전문 고기잡이 꾼이잖아요. 근데 제자로서의 삶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것도 실패할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제자로서의 삶도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생업의 터전에서 자신의 일하는 것도 실패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찾아가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기다리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기다리게 만드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연락을 먼저 하는 사람이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우리 청년들 이성교제 하다 보면 경험했겠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연락하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기다리고, 더 사랑하는 사람이 싸우더라도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취합니다. 더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연락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찾아가셨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실패의 현장 속에서 주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우리 새내기들도 있겠지만 수능에 실패해 본 우리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수능에 실패해 본 청년들도 있을 거고, 사랑하는 사람과 연애에서 실패해 본 적도 있을 거고, 때로는 진로를 선택하는 가운데 실패해 본 경험이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관계적인 실패도 경험해 봤을 거고,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경험해 봤을 거고, 때로는 젊은 나이지만 육신의 질병과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한때 유행했던 이제 줄임말이 있었어요.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다음 생에 소망을 갖고 살자. 이런 자주 섞인 얘기를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 같아요. 내 인생은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쓰는 말인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실패했다라고 느낄 때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할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될 때는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내 뜻대로 삶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실패했다라고 느껴졌을 때 스스로를 자책하죠. 왜 내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말했을까? 왜 내가 그렇게 선택했을까? 그리고 나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아, 나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어쩌면 아니었겠구나. 나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너무 지나치면 자책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가 피곤해지면 휴가를 가죠. 왜? 쉼을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때로 인생 가운데 방황의 시기를 갖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해서 방황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때가 인생의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기가 있어야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실패하지 않거나 좌절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환점을 쉽게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실패한 사람은요, 어쩔 수 없이 인생의 방향을 설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갈 길을 바로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죽을 만큼 사랑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내 생명조차 아낌없이 줄 만큼 나는 주님을 쫓았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부인할 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나는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랑에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비로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베드로는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자기애로 충만했는데 자아가 깨지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면요 위축이 돼요. 뜻하지 않은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시련을 경험하게 되면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어서 피하게 돼요. 베드로가 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까? 자기는 실패했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그는 갈릴리,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도망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어떻게 회복시키셨어요? 생선과 떡으로 그들의 허기진 육체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로 그친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3번 질문을 던지세요. 3번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 질문을 던지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린 거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했지만 내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아니하는 고난과 어려움 찾아왔을 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주님을 마주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런 주님께서 오늘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라고 하지 않으세요.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너가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묻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죠. 히브리어 이름 시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할 때, 그래 너의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라 라고 하면서 이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셨어요. 반석이라는 이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삶이 어떻습니까? 반석과 같은 믿음을 보여주셨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베드로는 엄청 죄책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정말 세심하시게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계세요. 그러자 베드로는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우리 주님은 죄책감을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질문을 더 던지고 있죠. 그를 용서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당시에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우리는 이제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제 사랑이라고 하면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만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3번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알죠. 에로스 사랑, 헬라어죠. 에로스도. 에로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심미적인, 이 아름다운 사랑. 우리 흔히 뭐 육체적인 사랑이다, 이성 간의 사랑이다라고 하지만 이 아름다운 사랑을 헬라어로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 간의 우정인 사랑을 뭐라고 하죠? 이 필리아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랑을 이 아가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는 다 사랑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가파오 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너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가파오 하니? 라고 해요. 너는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할 수 있니? 라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메 아가파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필레오라고 대답해요. 아가파오라고 하지 않아요. 필레오라고 얘기합니다. 네, 주님, 저는 당신을 존경하고 당신을 친구처럼 사랑합니다. 만약 예전에 베드로라면 아가파오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주님, 당신은 저를 위해서 희생하며 사랑할 수 있지만 저는 조금만 손해볼 것 같고 조금만 신변의 위험을 느끼고 조금만 불안하더라도 도망칠 수밖에 없는, 내 삶의 터전이 흔들리면 당신을 언제라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당신을 사랑하지만 아가파오할 수 없고 필레오만큼밖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물어보세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아가파오 하니? 그러자 베드로는 또 대답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는 필레오 합니다. 당신만큼 저는,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당신을 위해서 희생할 수 없고 당신을 사랑하지만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보시죠. 그래 베드로야 그럼 너는 나를 필레오 하니? 라고 물어보세요. 그러자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예 주님 저는 당신을 필레오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3번 그에게 질문을 던지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이죠. 너가 비록 위험한 상황에서 생존의 터전이 흔들릴 때는 나를 도망가고 나를 떠나고 나를 버렸지만 그러나 여전히 너는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사랑한다라면 그 고백만큼 너의 사랑을 증명해 주렴. 그것은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양을 먹이고 치렴.
예전에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만 했는데 이제는 너의 사랑을 증명해 주렴. 그것은 뭐냐면 나를 사랑한다라면 이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비로소 사명을 맡기셨어요. 실패했을 때, 자신이 얼마나 한없이 연약한 사람인지 깨달았을 때, 예수님 없이는 생업의 터전에서 물고기조차 잡지 못하는 자신을 바로 직면했을 때, 그리고 나는 이슬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언제든지 도망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제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힌두교회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혹시 베드로처럼 난 실패한 사람이야, 난 무가치한 사람이야 라고 혹시나 느끼는 청년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 좀 힘들어하는 청년들 있고, 더 나아가서 좀 냉담함을 느끼는 청년들 있습니까?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한 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가 실패하고 내 인생 끝났다라고 느낄 때, 사람도 떠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라고 느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는 그 질문에 응답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무엇인가 잘 될 때 우리는 I am something, 나는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비로소 뜻하지 아니하는 어려움과 실패를 겪을 때 I am nothing,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끝나면 정말 끝나는 건데요, 모세를 찾아와 주시고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는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으실 때 거기에 응답한다라면 우리는 다시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실패의 자리에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힌두교회 청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육체의 피로 때는 뭐를 먹어야 됩니까? 아로나민 골드도 먹고 바카스도 먹어야죠. 육체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이 필요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영적인 무기력감을 회복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가 실패했다고 무가치했다고 느낄 때 예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분의 질문에 마음의 문을 열고 네 주님,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사랑하지 못해도 그래도 저는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생의 방향 감각을 상실할 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맡겨주실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부끄러운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할 뻔했지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었을 때 솔직하게 주님, 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호언장담할 때만큼은 사랑하지 못해요. 하지만 저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해요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택하셔서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베드로는 주후 64년 로마 박해 때 순교를 당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베드로는 자신은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온전히 매달릴 수 없고 거꾸로 매달려 삶을 마감했다고 해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당했다라고 합니다. 이 베드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베드로가 바로 초대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었어요. 실패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자, 그가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것은 자신의 경험에부터 나왔던 선포예요. 자신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았지만 주님에 의해 가려졌던 것처럼 성도들을 향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도 덮어주십시오.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깨어지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아, 내 인생이 끝났구나.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는 그 순간 주님의 사랑으로 주 안에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는 회복되었구나. 그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겠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을 향해 고백했던 베드로가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인생의 좌표가 뒤엎어져서 다시 재조정해야 될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낙심되고 절망할 때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여전히 말씀해 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당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를 고민할지 모르겠지만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혹여나 실패의 자리에서, 혹여나 냉담한 삶의 현실 속에서, 혹여나 무기력한 자신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다시 찾아오셔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대답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우리들의 삶의 문제는 잠시 내려놓고 예, 주님, 제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힌두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너무 길어져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구하기 어렵고 또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불안한 가운데 있는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 하는 청년들 또한 있습니다. 나는 실패했다라고 느끼는 청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 다른 것이 아니라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그 고백, 깨어지고 난 후에 드렸던 그 고백, 그리고 그것을 표현했던 베드로의 삶처럼 우리도 깨어지고 아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만 다시 찾아온 그 주님의 세밀한 음성 앞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삶의 문제들은 잠시 내려놓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힌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극심한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청년들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전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삶의 현장이 너무 어려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망설일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이라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힌돌교회 청년들에게 부어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인생의 실패에서 자신은 무가치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낙심과 절망하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물질이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옵소서. 더 드리고 싶지만 드릴 수 없는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삶의 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열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 또한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힌돌의 청년들의 삶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좀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에 우리 더 원합니다라는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더 원합니다라는 찬양하고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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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내 입샘을 고백을 담아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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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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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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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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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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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의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좀 잠잠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혹시나 제가 주님의 전에 오지만 너무나 내 마음이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지요. 입술로는 찬양을 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질문이 오늘 저와 우리 힌돌교회 청년들에게도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미래가 불확실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만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싶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내 삶의 분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은 내 모든 감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잠히 주님의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삶의 문제로 내 안에 풀리지 아니하는 분노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왔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 채 교회로 예배로 왔던 청년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 주님 반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기력한 우리의 영적인 메마름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우리 힌들교회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은 삶을 마주할 때조차 그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주님 길을 보여주십시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라고 묻기 전에 예 주님,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가치하다 느낄 때 찾아오신 주님, 그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우리 신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의 사랑을 느끼고 싶습니다.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습니다. 육체의 피로만큼이나 우리를 눌려왔던 영적인 무기력함에서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반응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 주님, 우리가 입술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고백이 주님의 기준에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막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이 참된 고백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사랑만큼 우리는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없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고백하며 반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고백의 끈을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힌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령이 오셨네라는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게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험한 시절 지낼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입술에 고백을 담아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 흰돌교회 청년부 안에 성령이 임재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실 때 예수가 나의 구세주시오,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오, 예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며 예수께서 우리 청년부를 이끌어주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나 연약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했던 것만큼이나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가 주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가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흰돌교회 청년부를 위해서 우리 다같이 성령님을 초청하며 성령 충만함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담아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곳에서
허무한 시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간구하여 주시옵소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 성령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끝이라 느꼈을 때, 하나님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할 때, 허무하다 느낄 때, 탄식하다 느낄 때, 우리를 대신하여 신음하며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을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돌교회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고백대로 우리 인돌교회 청년들이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 가운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친히 찾아와 성령 하나님, 우리 hin돌교회 청년부 안에 친히 찾아와 주시옵소서. 소망과 꿈을 잃어버렸던 청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새로운 것들을 꿈꿀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혹여나 지금 삶의 문제로 좌절하고 낙담한 청년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셔서 다시 주님께서 가라 하는 그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비전과 용기를 우리 청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찬양 한 곡하고 기도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만 의지해라는 찬양 함께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정말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겠다라고 결단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금에 날 붙드신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부끄러움 없이 살고 싶지만 주님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번에 주시는 오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상황이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지키는 우리 마지막으로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몸에 주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을 위해 우리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현실이 녹록지 않아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삶의 미래가 불안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주님, 오늘 다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의지만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주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내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은 어쩌면 당신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당신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그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새로운 일들을, 새로운 계획들을 우리 힌돌교회 청년부 한 사람 한 사람과 우리 청년부 안에 보여 주시옵소서. 더 한 가지 기도드릴 것은 코로나로 말미암아 앞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떠한 방향으로 갈지 알지 못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수많은 확진자로 말미암아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예측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지금 드려지는 예배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어느 상황, 어느 속에서도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힌돌교회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우리 힌돌교회를 지켜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며 함께 중보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힌돌의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함을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삶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구차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지만 본의 아니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있다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시는 주님 앞에 간구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힌돌의 청년들 가운데 내려 주시옵소서.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깜깜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겠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나아가 우리 힌돌 청년들이, 우리 힌돌교회 청년부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고백합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은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더 확진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전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이 전염병을 괴멸시켜 주시고 하나님 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확진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과 함께 뜨겁게 찬양하며 뜨겁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어쩌면 이전처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도 갈지 모릅니다. 하나님, 비옵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불렀던 찬양과 함께 나눴던 말씀과 함께 드렸던 기도를 기억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시련과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찾아와셨던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담대히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힌돌 청년부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힌돌교회 청년들의 삶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복내려 주사 그의 얼굴 빛을 비추사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셨다 싸우니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양들,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어느 곳으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어디 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더라도 우리들의 찬양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려지는 삶의 자리가 예배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드렸던 이 찬양을 기억하며 어느 곳에서라도 주님을 찬양하며 나올 수 있는 우리 힌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비옵는 것은 주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종식혀 주셔서 우리 힌돌교회 청년부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우리 힌돌교회의 예배를 지켜주시고 우리 힌돌교회를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전세계 열방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그 모든 교회를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보내주셔도 되고요. 인스타가 계정이 없으시면 카카오 플러스로 보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주보에는 우리 소모임에 관련해서 나왔는데 이 주보가 금요일날 출력이 되다 보니까 토요일날 이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급하게 우리 교회에서 결정된 상황입니다. 8월 30일까지는 부득이하게 소모임을 진행하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우리 각자 함께 하고 싶지만 마음으로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왔던 것처럼 보드게임 소모임과 카페 투어 소모임도 당분간은 중단하겠습니다. 아마 8월 30일 날 당일 이후에 소모임을 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직원 휴가입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일 맞은 우리 지체 8월 20일 정찬호 최선영 자매 아시는 분들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기 모임은 오늘부터 원래 가능하다고 했는데 부득불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면서 당분간 소모임을 하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다시 결정되면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가 좀 길어져 가지고 다음 주에 안 나오는 청년들은 없겠죠? 다음 주에는 우철은 담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실 테니까 우리 다음 주에 정말 해와 같이 빛나는 얼굴로 한 주간 승리하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인도의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파송 찬양 드리고 나아가시면 저 양쪽 문으로 나가지 마시고요. 저 가운데 문으로 나아가실 때 우리 청년부 임원단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파송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